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것이 침탈당한 채 살아오던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고 자유를 찾은 지 77년이 되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 때부터 치자면 일제강점기는 35년이고 1904년 한일 의정서가 체결되고 그 이듬해 을사늑약이 강요되었을 때부터 치자면 40년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광복이 되어서도 미국과 소련이 우리 민족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다고 보고 38선을 그어놓고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군정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미국, 영국, 소련이 모여서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삼국 외상회의를 통해서 5년간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하겠다라는 합의를 보게 됩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한다는 것이 좋을 일이 없지요. 그 여파로 우리나라에서는 신탁 통치에 대한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극렬해지면서 마침내는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로 모이게 되었고, 그러나 그것이 결렬되면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시키겠다고 했고, 유엔에서는 남북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 수립을 계획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소련의 유엔 임시위원단에 대한 입국 거부를 하면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이 실시되었고,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선출됩니다. 그리고 그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남쪽에 세워지지요. 그해 북한은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게 되었고, 그로부터 2년 후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아픈 1950년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전쟁은 지금까지 휴전 상태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 민족은 그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아픈 분열의 역사를 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9년 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통치 10년째에 유다 민족은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미리 말한다면 1년 후에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불타고 허물어지고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70년간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엄격히 말하면 70년만이 아닙니다. 1948년 5월 14일 영국이 팔레스타인 지배를 끝내고 나는 그날 팔레스타인 지구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유대인의 영토이자 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유다 왕국을 계승한 국가로 이스라엘이 선포하기까지 무려 2534년 동안을 그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4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살아온 우리 민족의 아픔과는 어쩌면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긴 세월을 유대 민족은 나라 없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나그네처럼 살아왔습니다. 바로 그런 운명이 기다리는데 유대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신 주변에 아부하는 신하들과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에 둘러싸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렇듯 자신의 미래는 언제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대민족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좀 도와주면, 아니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들과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의 귀를 대며 지금 그 시기를 지나갑니다.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왕에게 미운털이 박혀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됩니다. 그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Is there anything too difficult for me? 내가 못할 일이 있는 것 같니? 내가 못할 일이 있을 것 같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것 같니? 있겠니? 라고
예레미야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이 손을 대셨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 못하실 일이 없다고 지금 하나님은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겠다고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꺼내시는 걸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28절에 보니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성을 앞으로 불태우게 할 것이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37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가 되어 붙잡혀서 저 먼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두 번째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라고 물으신 하나님은 내가 유다를 망하게 할 수 있어, 그들을 다 쫓아버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쫓겨난 땅에서 그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서 안전하게 살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망하게 할 수 있다,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에게 넘겨서 그들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33절이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33절에 제 마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제사는 드려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날들은 보여줘도 진심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인생이었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서 사는 인생들이었다라고 하나님의 말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얼굴을 돌렸다이지만 하나님께 등 돌린 삶은, 하나님께 얼굴을 돌린 삶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하여 있었단 말입니까? 분명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얼굴을 향하고 다른 것에 몸을 돌려서 그것에 빠져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2장 27절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여,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 앞에, 돌로 새겨진 우상 앞에 그들은 몸과 마음을 다 향하면서 자신들을 지켜주는 아버지요, 자신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어머니라고 섬기면서 정작 진짜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께는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리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자식이 자기를 낳아준 것 하나만으로도 그럴 수 없는데 자기를 이제까지 길러주고 자기를 이제까지 돌보아준 친부모에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려서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어머니,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며 어떤 사람이 그리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어떤 한순간만 그랬다라는 것도 아니고 유다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만 그랬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리 말해요.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From the day it was built, 이 성이 세워진 그날부터 until now, 지금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얼굴 돌리고 몸 돌려서 살아왔다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만 일부만? 아니요. 32절에 보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도 유다 자손도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고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All of them, 모두가 내게 등을 돌리고 살았고 모두가 내게 얼굴을 향하지 않았어 라고 하시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왜 그들이 얼굴을 돌리고 몸을 돌려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단 말입니까? 우상이 자기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았거든요. 거짓 신들이 자기들에게 유익을 줄 줄 알았거든요. 이 세상 것만 붙들려고 하니 이 세상 것 많이 주겠다고 하고 풍족하게 주겠다고 하고 육신의 것만 생각하니 육신을 즐겁게 하고 쾌락을 주고 그런 신들을 따라갔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이 말씀 따라 살아라, 이런 음식 먹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번거롭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까다롭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너무 힘들어, 차라리 우상 앞에 절하면서 사는 것, 육신적인 걸 만족시켜주는 우상 앞에 당연히 몸이 틀어지기 시작했고 얼굴이 돌려지기 시작했고 그 얼굴을 엎드려 경배하며 살기가 쉬웠다는 말입니다. 어렵게 하나님 믿을 필요 뭐 있어? 가나안의 백성들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저렇게 저 신들을 섬기면 그 모든 것들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니 그들의 삶은 34절 35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웠다. 그 집을 더럽게 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까지 집어넣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35절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했고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예루살렘 성 남서쪽에 흰놈의 골짜기에 바알 신당을 세워놓고 몰래게 신전을 세워놓고 불구덩이에 자기 자식들을 하나씩 집어 던지면 잘 살게 하고 다른 자식들이 축복받게 된다라는 그 거짓된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잘 되게 해준다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잘 되게 하고 축복을 준다고 하니까 자식 중에서 한 명은 그 우상에게 바쳐도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세상 것만 전부로 사니, 세상의 유익만 바라보니, 육신의 성공과 물질만 바라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굴을 돌리고 몸을 돌려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500년 전 유다 백성들만 일까요? 오늘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굴을 돌려 지금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자리와 권력입니까?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몸을 틀어서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입니까? 세상에 즐거움이 가득한 저기입니까? 내 삶의 모든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들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런 불신앙과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려 살았기에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기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7절에 보니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 본다면 컨스트럭션보다 디스트럭션이 훨씬 수월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고 긴 시간 동안 건축의 기초서부터 지금 하고 토목공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에 비가 가득 찼습니다만 건물이 세워지는 컨스트럭션은 그만큼 시간도 걸리고 그만큼 안전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부수는 디스트럭션은 부술 때 보니 건물은 하루아침에도 아무리 높은 건물도 하루아침에도 부서뜨릴 수 있더라고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고 불태우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본다면 쉬운 것이지만 그 부서진 자리에서 다시 건물을 세워야 하고 흩어졌던 사방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을 한 곳으로 다시 모으는 그 일은, 그래서 그곳에서 리빌드하는 그 일은 훨씬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부서진 예루살렘 내가 다시 세우는 거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방으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던 내 백성들 내가 다시 이곳으로 모으는 거 봐라 라는 겁니다. 쫓겨난 백성들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살게 내가 할 거야. 다 무너졌고 다 불타버렸고 다 사라졌는데 그것을 다시 세우고 다시 모으고 다시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기를 원합니다. 등을 돌리고 살았던 인생을, 얼굴을 세상으로 돌려 살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부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27절 이 말씀합니다. 절망의 신음 내가 희망의 노래로 바꾸어 주마. 실패에 찌그러져 버린 너의 인생 성공에 활짝 핀 인생으로 내가 바꾸어 주마. 무너진 모든 삶의 자리 내가 다시 일으켜 든든하게 세워 주마.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는 여호와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고쳐주마, 내가 너를 살려주마, 내가 너를 일으켜주마, 내가 너를 안아주마,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1절 하반절에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의 마음, 나의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I will faithfully plant them in this land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soul. 내가 진짜 분명히 내 마음을 다 기울여서, 내 영을 다 기울여서 내가 쫓아냈던 그들을 다시 이 땅에 심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심으신답니다. 이 땅에요.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바벨론 군대에 짓밟혔던 땅 아닙니까? 절망의 땅 아닙니까? 무너졌던 땅 아닙니까? 불타서 그 흘린 잿더미밖에 없던 그 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흩어졌던 백성들을 모아 다시 심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심으시겠답니다.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심으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못할 일이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심으면 다시 자라날 것이야. 내가 심으면 그것이 굳건히 세워질 것이야. 내가 심으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또 그 전에 하십니다. 39절에 보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정말 소중한데, 그 복이 나에서 끊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복이 나에게서 내 자식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복이 된다면 그 복은 한없이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도 복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4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데 복 주기 위해서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41절은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다고 말하는 겁니다. 42절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이 허락한 복이 있다면 그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 개도 빼놓지 않고 내가 허락한 복을 다 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때 내가 기쁨으로 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복을 주기 위해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거야. 너와 너의 후손들을 복을 주려고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으시는 이유이고 하나님이 심으시는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시는 것은 복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그 복을 채워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허락한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너희에게 다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모든 복을 어떤 복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복 77주년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암울한 세월들이 광복이라는 것 하나로 다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사상과 이념으로 이 민족은 둘로 나누어진 채 총불을 겨누며 싸웠던 전쟁의 깊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채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아픈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시 심으신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찢어진 그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면 생채기는 남겠지만 찢어졌던 그 자리는 아물어지고 더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상징으로 우리에게 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나라가 복받을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우들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시면 그 모든 은혜와 복이 이 땅, 비극의 땅, 절망의 땅, 무너진 땅에서도 다시 시작될 수 있음을 믿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복 77주년, 정치인들이 바꾸지 못합니다.
세상이 바꾸지 못합니다. 주변 강대국이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복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쓰임받고자 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심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보여줄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그날,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 일에 가장 앞장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